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유명한 말씀이시죠.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말씀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희망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 대한민국 또 저 북한 분단된 우리나라 가운데도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너희가 너의 손으로 에브라임의 막대기, 유다의 막대기를 연결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에브라임의 막대기, 유다의 막대기를 연결하여 하나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흩어져 나간 여러 나라에서 다시 다 모아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두 나라가 다시는 나누어지지 않게 할 것이며 한 나라를 이루어서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네, 저는 탈북민입니다. 저는 2012년에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탈북하여서 저희 아내와 함께 탈북하여서 대한민국에 이제 입국을 하였고요. 저는 저희 고향은 북한 함경남도 리원군이라는 곳입니다.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 입대를 하여서 이제 군복무를 하였습니다. 혹시 북한에서 대한민국에 간첩으로 오신 분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저희 아버지가 한국에 3번 왔다 가신 북한 간첩이셨어요. 네, 저희 아버지 공로가 있어서 제가 북한 보위부에 입대를 했었는데요. 제가 3년 군복무를 하고 북한 10년 군복무 하는 거 아시죠? 3년 군복무하고 이제 휴가 나왔다가 제가 사고를 치게 됩니다. 저희 이모부가 고난행군 때 먹고 살기 힘들어서 중국으로 다니면서 이제 식량을 구입해서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붙잡혀서 국경경비대 대대 책임보위지도원이라는 이제 중좌면 여기 대한민국은 소령급입니다. 그 사람에게 이제 고문을 받아서 이제 죽게 됩니다. 제가 그때 당시 21살이었는데요. 너무 열받아 가지고 가서 때렸어요. 그때 저희 이제 계급이 쪽줄 3개. 네, 상병이죠. 대한민국은 쪽줄 3개가 가서 이제 소령을 팬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붙잡혀서 이제 상간 폭행으로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이후에 이분이 저에게 맞은 어혈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10년형을 선고받고 북한 감옥에서 이제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북한 감옥은 정말 지옥이에요. 아마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겁니다. 얼마나 지옥인지. 네, 그곳에서 제가 3년 복역을 하다가 영양실조 3도가 와서 다 죽게 되었을 때 북한 감옥 당국이 얘는 아버지 공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죽이면 안 된다. 그래서 저를 내보냈어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12살 때 이미 돌아가셨고 저는 이제 병보 석방되어서 나와 봤더니 저희 집이 너무 살림이 어려워서 영양실조가 온 저를 이렇게 영양 보충해 줄 만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옥에서 복음을 들었었어요. 그 복음이 무슨 복음이냐면요, 우리가 아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중국은 잘 산다더라. 중국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흰쌀밥을 아침에 먹고 저녁에 묵으면, 밥이 묵으면 짐승에게 준다고 하더라. 그런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탈북을 결심하고 우리 가족을 내가 먹여 살려야 되겠다. 그리고 탈북을 결심하고 중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제가 중국에 넘어가서 가장 처음 만난 분이 중국 조선족 선교사님이셨어요. 제가 2004년도 구정명절에 이제 두만강 얼음을 이렇게 넘어가는데 북한 경비대 군인 2명이 저를 추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신없이 도망쳐서 중국 땅으로 넘어가서 이제 쓰러졌다가 정신 차리고 일어나 보니까 개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그 개 짖는 소리가 들리는 곳을 내려다봤더니 그곳에 산 골짜기에 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예, 네, 바로 이곳입니다. 저 앞마당에 소들이 왔다 갔다 다니고 이제 개가 짖고 지금은 다 무너지고 지금 다 폐쇄가 됐는데요. 저기 울타리가 다 있었어요. 대문이 있고 저 굴뚝의 전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개가 짖고 그래서 제가 저 집을 찾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저 집에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이제 문을 막 두드렸더니 집주인이 나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저기 제가 얼굴을 가렸는데 저분이 현지에서 아직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안 때문에 얼굴을 가렸어요. 그래서 제가 저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북한에서 왔는데 너무 배가 고프다. 먹을 것을 좀 달라. 제가 그분이 중국 사람이니까 한국말을 할 줄 모르는 줄 알고 그렇게 그 언어 장애가 있는 것처럼 흉내를 냈더니 이분이 놀랍게도 한국말 하시는 거예요. 북조선에서 왔냐고, 너무 수고했다고, 어서 들어오라고 저를 반겨 맞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따라 들어갔더니 이분이 저에게 이제 식사를 차려 주시는데 구정명절 중국 사람들은 잘 쉬잖아요. 너무 맛있는 음식들이 한 상 가득 차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너무 먹고 싶은데 이분이 수저를 안 드셨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데 이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줘도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는 북한에서 들어봤어요.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산하 각 도마다 도보위부에 반간첩투쟁 전람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한국말로 하면 이제 방첩박물관인데요. 그곳에 가면 이제 성경책도 있고 십자가도 있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말에 이제 머리카락이 쭈뼛이 서는데 이분이 기도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그 기도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지 말라고 하면 먹지 말고 가라고 할까봐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굶어 죽어가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뭉클한지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빨리 기도가 끝나야 되는데 그래 빨리 먹을 건데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분이 기도를 마치고 나서 이젠 먹으려나 보다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술 마시냐고. 그런데 사실 제가 술을 잘 마셨거든요. 그래서 마신다고 했더니 이분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술을 안 마셔서 우리 집에 술이 없다. 그럴 거면 왜 물어보시는지 아직 제가 그 후에 꼭 물어본다 하면서 제가 못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분이 대신 이거 먹어보라고 하면서 창고에서 플라스틱 병에 이제 간장 하나 가득 담긴 걸 이제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그 간장을 플라스틱 컵에다가 하나 가득 따라 주시는 거예요. 마시라고 저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에 뇌가 굳어지는 거예요. 아니 간장을 마시라고? 그런데 이제 안 마시겠다고 하면 또 가라고 할까봐 마시는 흉내라도 내봐야 되겠다 하고 조금 마셔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컵 원샷을 했어요.
제가 그때 난생 처음 코카콜라라는 것을 이제 구경하고 맛봤습니다. 아, 자본주의 맛이 얼마나 좋은지요. 정말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집에서 하룻밤을 묵었죠. 식사 맛있게 하고. 그런데 그 다음 날 됐는데 이분이 시내로 내려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내로 내려가시는데 이 집을 저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집을 좀 돌보라고. 제가 어제 밤에 왔거든요. 제가 이분이 혹시 나를 떠보느라고 내려가는 척하다 어디 숨어서 이제 저를 지켜보려고 그러시는 건가, 아니면 진짜로 나에게 이걸 맡기고 가시는 건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나에게 맡기고 가시니까 내가 열심히 이분을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저 마당에 널려져 있는 소똥도 치우고 도와드리면서 혹시 어느 구석에 숨어서 저를 지켜보시나 해서 이제 힐끔힐끔 주변 살피기도 하면서 하루 지났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이분이 오토바이에다가 마대 2개를 이렇게 싣고 오셨어요. 중고 옷들이었습니다. 저 집 그 천정 그 사이에 공백에다가 그 마대를 이렇게 집어넣는 것을 제가 도와드렸는데 저 안에 마대가 가득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북한에서 자매 3명이 넘어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저를 맞아주셨던 것처럼 친절하게 맞아주시고 그 자매들이 다음날 아침에 갈 때 중고옷, 그 다음에 식량, 기름, 의약품, 그 다음에 무슨 책을 주셨어요. 그리고 가장 저희 눈이 반짝 빛났던 게 이제 중국 돈 300위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분들이 어제 저녁에 왔다가 오늘 아침에 가는데 돈을 주는구나. 제가 이곳에 왜 왔죠? 돈을 벌어서 우리 가족 먹여 살리려고 왔는데, 그래서 내가 그러면 이 집에서 이분을 도와서 열심히 일을 하면 내가 갈 때 더 잘해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가라고도 하지 않고 있으라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정쩡한 이제 포지션에서 제가 그 집에서 열심히 일을 도와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속상한 게 저게 이제 백두산 밑이에요. 그래서 전기가 없습니다. 전기가 안 들어와 있어요. 저기에 밤에는 이제 짐승이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막 들리고 머리카락이 쭈뼛이 서고, 그런데 이분은 계속 시내로 내려가시는 거예요. 오토바이 타고 2시간을 내려가야 돼요. 첫 마을에 내려가려면. 그래서 제가 밤에 저기 혼자 있는데 너무 무섭고 밤에 잠이 안 오고 불면증이 오고, 그래서 제가 저 집안에 책이 있었어요. 2줄로 이렇게 선반에다가 2줄로 책을 이렇게 쌓아놓은 거 있었는데 그 책을 이렇게 고르는데 제 눈에 딱 들어오는 책이 있었어요. 책이 얼마나 멋있는지요, 얼마나 귀한지 책 표지를 가죽으로 이렇게 딱 씌웠어요. 얼마나 비밀스러운 책인지 지퍼까지 딱 잠가놨어요. 그래서 제가 조심히 꺼내서 이렇게 딱 봤더니 성경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퍼를 조심히 열고 처음에 딱 펼쳤더니 거기에 사도신경, 주기도문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펼쳐봤더니 창세기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를 읽어봤는데 처음에 첫 장을 보다가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말씀으로. 근데 제가 북한에서 창조론을 배운 것이 아니라 저는 진화론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쯤 또 넘겼는데 거기는 무엇은 몇 규빗이고 무엇은 몇 규빗이고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건 또 뭐지? 절반쯤 넘겼는데 거기에는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재미없어서 덮어버렸어요. 그럼 다시 넣고 그 옆에 봤더니 이렇게 행하라라는 그 이동원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었고, 그 옆에 봤더니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라는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날에 이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을 때 제가 감동받았던 그 느낌이 생각나서 꺼내서 봤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병을 치료해 주셨고, 기도했더니 문제가 해결되고, 막 금식 기도했더니 무슨 모든 일들이 막 잘 되고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북한에서 김일성이가 솔방울 가지고 수류탄 만들고 그 종이장 한 장 가지고 이제 압록강을 넘나들고 막 축지법 쓰고 그거 비슷한 건가 보다 그러면서 책을 읽었어요. 그렇게 있는데 어느 날 북한에서 남자 3명이 넘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맞아드렸고 그 선교사님도 그분들을 맞아주셨어요. 그때까지 저는 이분이 선교사님인 줄 몰랐죠. 삼촌이라고 불렀어요. 지금도 저는 그분을 삼촌이라고 불러요. 이분이 저를 맞아주셨던 것을 잘 맞아주시고 다음날 아침에 갈 때에 똑같이 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새 신발까지 딱 신겨서. 그런데 그날 밤에 눈이 왔어요. 그리고 아침이 돼서 저는 산에 소들을 방목하러 올라가고 그분들은 돌아가고 북한으로. 그리고 삼촌은 시내로 내려가셨죠. 그때 오셨던 분들이 아빠와 아들과 삼촌이 왔어요. 그날 낮쯤 돼서 제가 이상하게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내려가 보고 싶다 해서 저 집에 내려왔더니 저쪽 옆에 또 창고가 하나, 건물이 하나 또 있어요. 그 창고 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오픈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안에 딱 들어가 봤더니 아수라장이 된 겁니다. 도둑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발자국을 살펴봤더니 아침에 새 신발 신겨 보낸 그 사람들이 왔다 간 거예요. 그 순간에 제가 마음이 착잡했어요. 저도 북한에서 왔잖아요. 이 사람 도둑질해 간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인데 그러면 이 삼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우려와 그 다음에는 이런 배은망덕한 놈들, 내가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불식시키려면 내가 이놈들 다 붙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방에 있는 칼을 벗겨들고 그 시골에 가면 이런 산에 있는 잡간목들을 자르는 커다란 칼이 있어요. 그 사극에 보면 이 죄인들 목 치는 그런 칼 같은 걸 이제 제가 어깨에다 둘러매고 쫓았어요. 발자국 따라서 산 하나 딱 넘어가니까 맞은편 산 등성에서 쉬고 있는 게 보였어요. 그 맞은편은 북한이고 그 밑에는 두만강이 흐르고 이분들이 밤이 되면 북한으로 넘어가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새놈을 다 잡아올까? 밑에서 올라가면 분명히 볼 것이니까 산을 위에서 내려덮치기로 결정을 했죠. 그래서 산을 위에서 내려덮쳤어요. 그들이 쉬고 있는 언덕 위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담배를 피우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혜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뛰어내리면서 삼촌을 발로 차서 제압하고 아들의 목에다가 칼을 댔어요. 아빠가 도망갔을까요? 만약에 제가 아버지 목에다 칼을 댔으면 아들은 도망갔을 거예요. 아들이 목에다 칼을 대니까 아빠가 도망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빠가 삼촌을 결박하게 하고 아들을 결박하게 하고 제가 그 아빠를 제압해서 결박했어요. 그리고 엄청 때렸죠. 그리고 그 3명을 다 끌어다가 그들이 훔쳐간 창고 기둥에다 다 묶어놨어요. 그리고 많이 때렸어요. 그 다음에는 기분이 째지는 거예요. 야, 나 공 세웠다. 이제 삼촌이 오면 나를 얼마나 칭찬하실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삼촌이 저에게 왔지요. 제가 도둑이 들었는데 그 도둑 내가 잡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저에게 창고 열쇠를 받아가지고 창고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칭찬받을 생각을 하면서 기분이 좋아서 뒷짐지고 이렇게 서 있는데 이분이 창고 문 열고 창고 안을 들여다보시더니 갑자기 저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저를 욕하시는 거예요. 너도 사람이냐?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제가 뭘 잘못했는데,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같은 동족을 저렇게 만들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찬찬히 봤더니 눈이 찢어지고 코피 터지고 입술이 찢어지고 얼굴이 시퍼렇게 멍들고 추위에 오랫동안 창고에 갇혀 있다 보니까 달달달달 이빨을 맞쫓고 있고. 그런데 그때 그게 뭐? 내가 도둑을 잡아서 응당한 징벌을 가했는데 그게 뭐가 문제야? 제가 스멀스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분이 하시는 행동이 저를 충격에 빠뜨렸어요. 이분이 도둑들에게 가서 다 포승해 놓은 걸 풀어주시더니 그 도둑놈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으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잘못했다, 나를 용서해달라. 집주인이요, 도둑놈들한테. 그래서 제가 내가 모르는 무슨 사건이 있나 해서 퀭한 눈으로 이렇게 보았는데, 이분이 그 다음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더 저를 충격에 빠지게 했어요. 내가 당신들이 뭐가 필요한지 내가 당신들에게 물어보지 않고 내가 주고 싶은 걸 당신들에게 주었다. 그래서 당신들이 필요한 것을 위해서 와서 죄를 짓도록 그 상황을 내가 만들어 줬다. 그래서 나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이게? 그걸 지켜보는데요, 도둑들이 황당해 가지고 세 명이 그 삼촌이 무릎 꿇고 앉은 것을 이렇게 엉거주춤해서 내려다보던 사람들이 급하게 무릎을 꿇고 아니라고, 우리가 잘못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은 아니라고,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서로가 잘못했다 그러는데 도둑들이 울음이 터졌어요. 아니라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도둑놈들이 회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삼촌도 울고 도둑놈들도 울고 그걸 지켜보는 저도 울고, 제가 그걸 지켜보면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선하고 착할 수가 있을까? 저 사람이 믿는다고 하는 그 하나님,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부터 성경책을 다시 꺼내들었어요. 그날 그 사람들은 다 예수님 영접했고 3일 동안 훈련받고 북한에 파송돼 들어갔어요, 그 도둑놈들이. 그리고 저는 성경책을 꺼내서 다시 읽기 시작했는데요, 성경책이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한 5장만 펼치면 잠이 싹 오는 거예요. 야, 이게 명약이래야 이런 명약이 없어요. 혹시 여기 불면증이 계시거나 우울증이 계시는 분 있으신가요? 성경책이 특효약입니다. 그다음부터 제가 잠을 자려고 성경책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창세기 4장까지 왔는데 딱 걸린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이제 동쪽으로 이제 떠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거 뭐지? 제가 앞에 다시 펼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시고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았고 아벨을 쳐 죽이고 몇 명이 남아있죠? 어디에 무슨 사람이 또 있어서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인단 말인가? 그래서 제가 삼촌에게 질문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 그런데 이분이 신학을 하지 않은 평신도 선교사님이라 저에게 그냥 무턱대고 그냥 하나님 말씀 아멘으로 믿어야 된다. 제가 답답하지만 뭐라고 말을 못하고 그러냐고, 알겠다고 또 읽기 시작했어요. 이해되지 않는 단어들도 많고 그래 어영부영 넘어가다가 또 하나 또 걸렸어요. 12정탐꾼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제 모세에게 이렇게 정탐 보고를 하는데 거기에 갔더니 안악자손의 후에 거인족이 있었다. 가만, 이게 뭐지? 앞에 또 펼치기 시작했어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이제 당대 용사요 이제 네피림이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시고 노아의 가족만 살려두셨어요. 근데 이 족속은 또 도대체 어디서 온 거야? 그래서 이해가 안 돼서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똑같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냥 아멘으로 믿어야 된대. 그래서 이제 그런 대로 이제 그냥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분이 얘가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하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셔가지고 저에게 하루 이렇게 딱 자리를 잡고 앉으시더니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갔더니 너 이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학교에 가라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제가 갑자기 학교에 가라고 하니까, 제가 이곳에 왜 왔죠? 돈 벌러 왔잖아요. 학교 가면 돈 주나요? 상식적으로 학교는 돈을 내는 것이지 돈을 주는 곳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거기 가면 돈 주나요? 이분이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니까, 아니 그곳에 가서 내가 공부하면 돈 주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다 모르겠고, 제가 이분이 가라고 할 때는 무슨 뭔가 분명히 있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분은 내가 신뢰할 수 있다. 그래서 가겠다고 했어요. 그래 갔는데 중국 길림성 장춘시라는 곳으로 갔어요. 버스 타고. 그곳에 갔더니 전 학교라 해서 그런 커다란 무슨 건물이 있는 그런 학교인 줄 알았는데 개인집이었어요. 아파트 5층에 방 3개짜리. 거기에 북한에 파송돼 들어갈 선교사들만 따로 모아서, 탈북민들을 모아서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곳이었어요. 그곳에 갔더니 식사를 차려주시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동안 산에서 제가 밥 하던가 아니면 그 삼촌이 밥을 했잖아요. 뭐 요리다운 요리를 했겠어요. 근데 그곳에는 이제 중국 조선족 부부가 이렇게 케어를 하시는데 정말 맛있는 음식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다음날 파송식을 한대요. 그래서 저는 파송식이 음식인 줄 알았어요. 파로 만든 음식인가? 그 맛은 어떤 맛일까? 근데 그걸 식당에서 한대요. 아, 음식이 맞구나. 제가 다음날 그곳에 갔는데 기독교 예식을 처음 봤어요. 자매 2명, 20살짜리 21살짜리를 북한에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 그런 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렇게 그들을 파송을 하는 그 상황에서 안수기도를 하시는데 막 방언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방언이 뭔 줄 모르니까 막 이상한 소리를 막 지르시는데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눈을 이렇게 뜨고 보니까 다 눈 감고 막 뭐라고 하시는데 무서워서 문 열고 조용히 나왔어요. 그래서 화장실에 가 숨어 있다가 이제 끝났겠지 하고 이제 오는데 그 옆에 방에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여다봤더니 저희를 가르치시던 그 선교사님 목사님과 파송대에 들어가는 선교사 자매 2명이 거기 있는데 제가 못 볼 걸 보았어요. 목사님이 그 자매들에게 뭔가를 주셨어요. 중국 돈 선교비를 주시는 거 봤어요. 6,000위안씩 주셨어요. 이만큼 두꺼웠어요. 그걸 딱 보는 순간 아, 주는구나. 그럼 난 뭐 해야지? 이곳에서 시키는 거 난 열심히 해야지. 그런데요, 새벽 5시 반에 깨워요. 북한 감옥도 새벽 5시 반에 안 깨워요. 군대도 새벽 5시 반에 안 깨우거든요. 새벽 5시 반에 깨워가지고 이제 막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기도하고, 그거 끝나면 또 이제 큐티를 하고, 그거 끝나면 또 세수 좀 하고, 그 다음에 성경 요절 암송하고 통독하고, 아니 성경 일독도 안 한 사람에게 갈뱅 조직 신학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거 끝나고 나면 찬송가 5개를 암송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거 끝나고 나면 또 이제 그 방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모아놓고 전도 훈련을 시켜요. 너는 아빠, 너는 삼촌, 너는 사촌 동생, 너는 사촌 누나, 너는 이모 고모. 그런데 얼마나 빡센지 과제를 못하면 밥도 안 줬어요. 그런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상황이. 저는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는 않고. 그래서 제가 그 기도 훈련을, 그 기도에 대한 책을 봤던 생각이 나서, 아, 하나님이 기도하면 제 믿음도 주신다는데 한번 있는지 한번 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금식 기도하면 더 빨리 들어주신다고 하니까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를 선포했어요. 안 말리시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법 배웠어요. 먼저 구하는 걸 구하고, 감사하고 구하는 걸 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하고 마쳐내야 된대요. 근데 그때 제가 머리에 이만큼 흉터가 있었어요. 북한에서 패싸움을 많이 해가지고 싸우다가 삼날에 맞아서 살점이 뚝 떨어져 나가가지고 이 흉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만약 하나님이 있다면 내 머리가 나오게 해주면 내가 하나님이 있는 거 인정하겠다고, 그렇게 이제 마음가짐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했죠. 눈 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머리가 나오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거울 딱 꺼내서 보는 거예요. 머리가 나왔을까요? 일주일 동안 그러고 있었는데 머리가 안 나왔어요. 아니 근데 금식을 시작했는데, 제가 금식하기 전에는 일주일에 한 두세 번 고기 반찬을 드시던 분들이 왜 매일 고기 반찬을 드세요? 그 방 그 틈으로, 문 틈으로 고기 냄새가 들어올 때마다 얼마나 힘든지요. 제가 화가 나가지고, 내가 북한에서는 없어서 내가 굶었는데 이곳에는 먹을 것이 잔뜩 한데 내가 속아서 굶었다,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그랬어요. 하나님 어디 있냐고, 내가 목사님한테 속아가지고 일주일 안에 굶었다고. 목사님이 저를 혼내셨어요. 네가 하나님이 너를 그 머리가 나오게 해줄 걸 네가 믿고 기도했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믿음을 주실 걸 네가 믿고 기도했느냐, 그러면서 저를 혼내셨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시 감동을 주셔서 제가 다시 금식 기도를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너무 믿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찾아가서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했는데 제가 40일 금식 기도하겠습니다 했더니 이분이 저에게 이런 교만한 녀석, 20일 만에. 그래서 20일 금식 기도를 시작했어요. 3일째 되는 날부터 기도 제목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저 하나님 너무 믿고 싶어요. 그런데 안 믿어져요. 저에게 믿음을 좀 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살아계신 거 저에게 좀 나타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는데 10일째 되는 날 제가 일과를 다 시작하고 화장실에 가서 이제 세수를 하는데 그 머리 흉터에 뭔가 이상해서 이렇게 찬찬히 봤더니 노란 털이 돋아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흉터에 머리가 나오나요? 모근이 없어서 머리가 안 나와요. 근데 노란 털이 돋아나는 거예요. 그걸 딱 보는 순간에 머리가 나온다는 확신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뛰어갔어요. 목사님, 머리가 나옵니다 했더니 목사님이 그걸 딱 보시고 할렐루야, 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냐, 하나님이 너를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머리가 나오는데요, 얼마나 제가 충만하겠어요. 더 열심히 기도하고 막 뜨겁게 기도하는데 머리가 한 달에 1cm 정도 자란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 머리 흉터가 부끄러워서 머리를 가리고 다니느라고 앞머리를 길렀는데 금식이 끝난 날까지 10일 동안에 7cm, 8cm 되게 다 자랐어요. 새까맣게 머리가. 이거는 기적이거든요. 요즘도 제가 미국 가기 전에 가끔은 그 목사님한테서 전화가 와요. 모세야, 예 목사님, 내가 여기 이발소인데 이분이 목사님이 이발소 가서 이제 그 전도를 하시다가 그 얘기를 하셨는데 안 믿는데요. 네가 좀 이야기해 주라. 머리가 나오고 하니까 제가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10일 지나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한 장면을 이렇게 쭉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한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저희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이었어요. 내가 이제 너를 바로에게 보내리니 너는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내 앞으로 인도하여 내라. 이 말씀을 저희 귀에 들려주셨어요. 전 누가 저에게 이야기하는 거에서 이제 주변에 살펴보면 없었어요, 아무도. 그리고 제가 그곳에서 성령 충만, 정말 그곳에서 제가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했고 방언을 선물 받았어요. 그곳에서 엄청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모세의 사명을, 선교사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사명을 받고 북한으로 파송대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성경책 26권, 극동방송 전용 반도체 라디오 12여 대, 십자가,
1:1 제자형 지침서, 성경과 관련된 CD들 이런 것만 한 배낭 들고 북한으로 파송돼 들어갔어요. 제가 세례받을 때 사진입니다. 네, 침례 받을 때 사진이었고, 네, 저 가운데 계신 분이 이제 저를 이제 혼내셨던, 네, 그 목사님이셔요. 저희를 가르치셨던 너무나 사랑이 많으시고 또 너무나 엄하신 목사님이셨죠. 그렇게 제가 북한으로 파송돼 들어갔어요. 핸섬 가이인가요? 네. 하나님께서는 또 제가 북한에 들어가서도 엄청난 역사를 하셨어요. 제가 북한에 들어가서 이제 또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돼서 8년형을 선고받고 이제 북한 감옥에서 4년간 감옥살이를 하고 나왔죠. 나와서 지하교회 사역을 하다가 저기 앉아 계시는 이제 예쁘게 생긴 이제 저희 사랑하는 아내를 제가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죠. 저희 아내가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저희 아내에게 제가 하나님 믿는다는 이야기를 못했어요. 저보다 더 새빨간 집안이거든요. 제가 하나님 믿는다고 이야기하면 언제 신고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말 못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이제 축복하셔서 첫애가 생겼는데, 그 첫애가 이제 그 북한 의료 이제 시설의 이제 낙후함과 또 어려움 때문에 이제 천국으로 갔어요. 그때 저와 함께 사역하던 선교사님 부부의 도움을 받았어요. 큰 도움을 받고 은혜를 입고 저희 아내가 그곳에서 이제 첫 성경을 보고 전도를 받고, 그리고 제가 그날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신고할까 봐. 한국에 와서 물어봤어요. 그때 무슨 마음이었냐.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면 한국에 좋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했다. 북한에, 한국이 아니라. 그들의 헌신과 섬김의 삶이 저 한 사람의 마음을 바꿔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북한에 놀라운 일을 많이 행하셨어요. 제가 북한에서 보이부에서 또 쫓겨가지고 제가 바다에 나가서 3년간을 살면서 저희 아내가 또 엄청 고생했죠. 바다에서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또 일으키셨어요. 풍랑에서 살려주시고, 표류해서 죽어가는데 국도방송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고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북한에서 일을 하셔요. 제가 북한 지하교회 사역에 대해서 더 이제 깊이 있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하나님께서 북한에서 놀라운 일을 어떻게 행하시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북한에 파송돼 들어가는 그날 밤에 찍은 사진이에요. 제가 이사야서 43장 말씀을 제가 읽기를 원합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저것이 북한 평양의 최초의 교회 장대현 교회 사진입니다. 저 사진에 보면요, 당시 저기 까만 점들로 되어 있는 십자가들이에요. 다 평양시 사진이에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평양 대봉이 있었던 그 평양의 사진이에요. 평양 그 당시 이제 중구역에 있었던 이제 교회들 이름과 교단명,
설립자, 장로, 담임 목사, 주소까지 다 있는 자료죠. 이런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북한에 사무엘 마페 선교사님입니다. 저기도 보면 다 그 자료예요. 저렇게 많은 2069개의 교회가 있었어요. 저렇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 북한에 지금은 하나도 없죠.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전 일과 옛날 일이 무엇일까요?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했던,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셨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 만나로 메추라기를 먹여주셨던 그 역사, 그 역사죠. 그걸 너희는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래요. 왜요? 그보다 더 놀라운 새 일을 내가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놀랍고 새로운 일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죠. 여러분, 저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작년 4월에 이제 미국 텍사스 댈러스에서 저거 받은 거예요. 소포로. From North Korea. 북한 지하교회에서 저에게 저 북한산 자연산 꿀, 그 다음에 밑에는 구리판에다가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다 한 뜸 한 뜸 새겨 가지고 저에게 보내온 겁니다. 오리라 주의 영광 가득한 이 땅, 북조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역사하시는지 몰라요. 북한에 지금. 여러분, 고난 행군 생각하면 너무나 슬프죠. 300여만 명의 북한 사람들이 굶어 죽었잖아요. 기억하세요? 아세요? 혹시 모르고 계세요? 제가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제가 질문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그때 뭘 하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나는 그때도 나의 일을 했다. 고난 행군 때요, 북한에 가장 많은 성경과 복음이 들어간 거 여러분 아세요? 처음에 북한 사람들이요, 미국에 오고 한국에 오려고 중국에 가려고 탈북한 게 아니었어요.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중국 땅에 넘어가서 농작물 훔쳐오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시절이 지나면 없잖아요, 농작물이.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동네에 들어가서 이제 구걸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도와주는 것도 한두 번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기 십자가가 있는 저 집에 가라고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옛날에 한국도 그랬어요. 골짜기마다 부락이 있었죠. 도시화되기 이전에 북한이 그렇거든요. 또 이동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한 동네가 거의 돌아가면 다 친척이에요. 사돈의 팔촌 돌아가면서 쫄래쫄래. 오늘은 내가 그 교회에 가서 도움받고 와요. 교회 가니까 식량도 주고 보호해주고 복음도 전하고 성경책도 주고. 다음 날에 갈 때는 우리 가족이 가요. 그 다음 날에 온 동네 다 가요. 처음에 북한 보위부에서 교회 갔다 왔거나 성경책이 나오면 다 처형시키거나 정치병 수용소에 보냈어요. 그런데 이 숫자가 뭐 몇천 명 정도가 아니라 수십만 명으로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위부에서 이걸 어떻게 다 죽일 수도 없고 다 정치범 수용소도 보낼 수도 없고, 그래서 국가안전보위부 27국 해반탐 기관에서 이제 스파이를 심어서 보내봤어요. 뭐 하는지 가봐라. 그랬더니 대부분 도움받으러 온 사람들, 그 다음에 다른 한 부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명을 주신 사람, 그곳에서 예수님 영접하고 훈련받고 파송돼 들어온 사람,
두 가지 부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헤브에서 그다음부터 중국 갔다 와서 이제 성경책이 나왔거나 아니면 교회에 갔다 왔다 하더라도 분류를 하기 시작했어요. 얘는 생계형으로 갔다 왔느냐 아니면 가서 훈련받고 파송대 들어왔느냐 분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훈련받고 파송대에 들어왔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판단 기준이 한국 선교사 만났느냐 아니면 그 교회에서 얼만큼 오래 있었느냐, 그것이 판단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돈 받는 차원에서 갔다 온 사람들은 불법 월경, 밀수죄에 걸어서 5년 이하 3년 노동교화형으로 보냈어요. 정치범 수용소에 안 보내고, 그 다음에 훈련받고 파송대 들어왔다고 판단된 사람들은 이제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거나 이제 처형시켰죠. 하나님께서 법을 바꾸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훈련받고 북한에 파송대 들어가서 다 빠져나갔어요. CCTV가 없잖아요, 북한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디가 뭘 했는지 몰라요. 그냥 마지막 끝까지 버티면 돼요. 고문 받더라도 버티면 돼요. 얼마나 많은 성경책과 복음이 그때 북한으로 흘러들어간지 몰라요. 여러분, K드라마 좋아하세요? 사랑의 불시착 보신 분 계신가요? 너무 잘했죠? 저도 봤어요. 근데 그 오징어 게임 보신 분 계신가요? 제가 북한과 통화를 하는데 저한테 사랑의 불시착 봤냐 물어봐요. 봤다 했더니 너무 재밌대요. 오징어 게임 봤냐고 물어봐요, 저보고. 그래서 내가 못 봤다고. 아니 그거 왜 못 봤냐고. 새로운 드라마나 영화가 나오면요 일주일에 북한 다 들어갑니다. 그 역사가 깊어요. 제가 장군의 아들 보고 패싸움을 했거든요. 94년도 95년도 그때. 이게 김정은이가 뭐 몇 명을 처형한다고 해서 이 막히는 뭐 끊어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이미 북한의 청년들은 다 이 생각이 다 바뀌었고요. 모여 앉으면 김정은이 욕하고 이제 불평불만하고 그래요. 오히려 북한에서 뭐 충성심을 이야기하면 청년들이 껴주질 않아요. 그런 위험천만 폭탄을 자기들의 그룹에 이제 안 껴요. 북한은 이미 자본주의 사회가 다 됐어요. 충성심이라는 게 없어요. 내 엄마 내 아빠가 장마당에서 손끝에서 뼈 빠지게 벌어서 먹여 살린 MZ세대가 군, 사회 전반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김정은이나 당에서 내려보내는 지시와 그런 것들이 안 먹혀 들어가요. 오죽했으면 김정은이가 통일 안 하겠다고 완전히 이제 두 나라로 나누려고 할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북한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동경이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싹을 완전히 잘라버려야 되니까 이제는 완전히 두 나라로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지 아세요? 선교사님들이 하신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드라마를 들여보내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요, 드라마 한 편을 세 토막을 내세요. 그리고 거기다가 광고를 넣으세요. K 광고, J 광고, Jesus 광고, 복음을 3분씩 넣으세요. 가장 재밌는 부분 딱 잘라가지고. 근데 중국 사람들이 북한 전용으로 이제 또 노트텔이라는 거, 비디오 플레이를 만들어서 이제 북한으로 엄청 들여보냈어요. 그걸 가지고 보는데요, 드라마 한 편을 보면 광고 몇 번 봐야 돼요? 3번 봐야 돼요. 근데 드라마가 1편짜리는 없잖아요. 1회짜리가 보통 10회 다 넘어가잖아요. 100회짜리 넘는 대하 드라마 같은 거 한번 처음부터 다 보면 300번을 복음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나는 돈을 주고 복음을 들었다라고 하시는 분 계신가요? 여기에 돈 주고 복음을 사서 들었다 계세요? 없으시죠? 북한 사람들은 돈 주고 복음을 사서 들어요. 북한 장마당에 가면요, 한국 드라마를 몰래 USB에다 넣어서 팔아요. 그 사람들 돈 주고 사요, 그거. 그리고 들어요.
보아요. 그리고 복음을 들어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또 극동방송이라는 또 이제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북한에 복음을 보내셔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과 또 지도자들이 뭐 예배 설교학을 배웠겠어요? 못 배웠어요. 그냥 큐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나누는 정도예요. 그들이 설교를 어떻게 하겠어요? 말씀을 어떻게 나누겠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여러 명이 모여서 담요 뒤집어 쓰고 극동방송을 켜면요, 그곳에서 설교 나오죠, 성경 공부시키죠, 찬송가가 나오죠,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북한에 직접 전파 목회를 하시는 거예요. 북한에 지하교회 성도가 없다고요?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저게 뭐냐면요, 북한에 성경책 들여보내고, 그 다음에 물자들을 들여보내고, 식량 들여보내고, 피복, 의약품, 사탕과자까지 들여보내요. 그러면 그곳에서 잘 받았다고 저렇게 문자 보내주고, 또 말씀을 조세 또 다 입력해서 보내요. 저게 북한에 보내면 저렇게 잘 받았다고 사진까지 찍어서 보내줘요. 많죠? 저거 누가 가지고 가는지 아세요? 북한 군대들이 등짐 지고 넘겨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역사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는 북한이 완전히 철동같이 다 껴있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는 게 없어요. 다 뚫고 세요. 저기 보면 성경책이고, 그 옆에 있는 게 그 옆에 있는 게 핸드폰이에요. 저 핸드폰을 북한에 넘겨보내요. 중국 위챗을 깔아가지고. 그리고 북한 지하교회 지도자들이 저곳에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 저기다 놓고 또 사진도 찍고 해가지고 위챗에다가 딱 보내놓고 대기했다가 국경에 와서 이제 열면 한 번에 다 날아와요. 쭉쭉쭉쭉. 그리고 또 이쪽에서, 중국 쪽에서 또 이제 해서 보내면 또 다 넘어가요. 그때 저기 다 북한에 이제 들여보낸 겁니다. 극동방송 전용 이제 라디오입니다. 저기에 성경 60권 다 들어가 있고요, 찬송가 다 들어가 있고, 네, 설교가 다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안에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번호를 누르면 돼요. 그 설명서까지 다 붙어 있어요. 이렇게 북한에 들여본, 저게 북한 지하교회 선교사가 써서 보낸 이제 편지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내가 너희를 흩어져 나간 모든 사방에서 다 모아서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나눠진 두 나라를 하나가 되게 해서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고 한 민족이 되게 하고, 그들이 그 가증한 죄악에서 내가 정결케 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저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여러분, 옛날 동방의 예루살렘, 평양 대붕, 그것이 기억나지도 않을 만큼 놀라운 새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약속,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봤을 때 저 북한이 열릴 것 같지 않고, 통일은 도대체 언제 될지,
너무나 암담하고 캄캄하고 저 북한은 무너지지 않을 여리고성 같아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여리고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며 그 여리고성을 돌고 우리가 담대히 제사장의 나팔을 불며 외칠 때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저 여리고성 같은 북한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 북한 병사들이 러시아에 가서 대포밥이 되고 드론에 이제 표적이 되고 떼죽음을 당하고 있잖아요. 북한의 김정은이 돈벌이 수단이에요. 그 군인 한 명당 한 달에 이제 북한에서 받는 돈이 250달러래요. 한 사람당. 한 사람은 이제 한 달 한 사람당 몸값이에요. 그거 그 군인들에게 주지를 않아요. 김정은이 돈주머니에 들어가요.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 죽으면 전사증 훈장 하나 주면 끝이에요. 옛날 같았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그랬겠지만 이제는 이게 북한 주민들이 30%가 핸드폰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일이 생기면요, 북한에서 그 핸드폰 가지고 소문이 쫙 돌아요. 하루새. 이번에 한국에서 계엄 상황이 딱 됐을 때 북한에서 이제 18시간 동안 북한에서는 비상이 걸렸어요. 북한 군, 정, 당 모든 사람들 다 모여서 18시간 동안 이제 비상대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일어난지 몰라가지고 그 북한에서 한국으로 이제 잠입시켰던 간첩단이 이제 노출이 됐나 아니면 무슨 문제가 생겼나 해가지고 걱정이 돼서 그런 심각한 상황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게 순식간에 또 핸드폰 가지고 다 퍼져가지고 북한 주민들이 다 알아요. 이제는 옛날에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가 북한 주민들을 속이고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게 안 돼요. 컨트롤이 안 돼요. 핸드폰으로 정보들이 다 새나가고요. 수시로 외국의 북한 바깥에 있는 정보들이 계속해서 들어가요. 더 이상 북한 주민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날마다 북한 성도들은 계속 불어나요. 제가 10년 전에 왔을 때 국정원에서 조사받는데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북한의 재학교 성도가 10만 명이 있다는데 사실이냐고. 제가 그랬어요. 그분에게. 그 국정원 높은 간부였는데 내가 아는 사람만 100명이 넘는데 왜 그것만 되겠냐고. 지금 20만 소리를 하더라고요. 아니요, 40만도 넘을걸요. 왜냐면요, 여러분, 복음이 살아있는 겁니까? 죽은 겁니까?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있으면 뭐해요? 새끼를 쳐요. 열매를 맺어요. 살아있는 생명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곳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저 북한에서 잠자고 계실까요? 아니요,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오히려 더 큰 역사를 하셔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심으로.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가 저 북한에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열매로 주렁주렁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 상당교회에 북한 선교팀이 있어요. 아시죠? 많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함께 기도를 협력해 주시고요, 많이 도와주세요. 우리가 협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 북한 땅에서 일을 하셔요.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여러분들의 기도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 북한의 어둠의 장막을 걷어내시고요, 그곳에 진리의 복음의 빛을 비추시고 저 북한에 노예로 붙잡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들이 말라 죽은 뼈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그들이 다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어 일어나 정말 북한의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열방을 향해서 복음 들고 행진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날이 금방 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에스겔서 37장 21절로 23절 말씀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초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저 북한 땅에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하나님 더욱 강력하게 진행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곳에서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너희가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 소리를 듣고 이제 내려가 그이들을 구원하겠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셔서 저 북한 땅을 구원하시고 북한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저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기도자로 서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소서라고 주님께 소원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저와 우리 상당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